위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네,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이 우리 찬양을 이렇게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친구들 또 우리 그 이름을 뭐라고 정했죠? 이즈니어라고 전한 이후에 처음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 늦게까지 또 연습하고 했는데 우리 찬양팀 지체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대로 잘 나가면 우리 외부를 초청해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네, 좀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둘러보세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23명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작년 3월에 우리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23명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 노땅을 빼면 21명이 지금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를 잠시 쉬고 시편으로 갑니다. 자, 시편 22편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자, 오늘은 주보가 없습니다. 오늘 주보가 없고 22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좀 선포하듯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우와. 네, 복음입니다. 복음. 네. 4년에 한 번씩 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럼 다윗은 시편의 많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상황 중에서 지은 이 시 중에서 상당수가 시편 중에 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 뭐 여러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탁월한 부분은 어떤 면에 탁월했는가 하면 찬양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악기 연주는 물론이고 다양한 시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 식구를 얼마나 많이 정말 주옥같은 그런 찬양의 가사들을 많이 지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찬양에 정말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진심이었는가를 나타내는 그 단적인 예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에 가면 그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죠. 네. 통독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늦게 끄덕끄덕한 건 아니야. 이 법궤가 돌아올 때 한 번은 왜 수레에 싣고자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죽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데 성공을 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법궤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을 했는지 그의 옷이 벗어질 정도, 그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정말 기쁨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런 찬양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 여러분 눈으로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한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 있는가, 찬양이 얼마나
구약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전에 혹시 성경 앱 중에 다른 버전으로 볼 수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보면 좋아요. 옛날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이 아니라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계신다, 거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버전 보세요, 여러분. 영어 버전. 영어 버전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enthroned. enthrone이 뭐예요? 왕의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로 왕좌에 좌정하여서 임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 이 계신다, 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러면 우리한테는 그냥 계신다, 할아버지가 계신다, 부모님이 계신다, 존칭어로 하나님이 존칭을 써서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정말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시는 그 퀴리오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임하여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어디예요? 성막 중에 어디? 지성소죠. 지성소. 예. 자,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성막을 그림으로 표현한 곳이에요. 성막을 들어오면 성막들이 있고 번제단과 물중을 지나서 첫 번째 있는 곳은 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 안을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쳐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지성소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뭐가 들어왔다 했어요? 법궤가. 자, 넘겨주세요. 법궤가 이거예요. 모형으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의 표현을 따서 만들어 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위에 두 천사가 있죠, 여러분. 이 천사를 스랍이라고 불러요. 또는 그룹이라고 불러요. 예. 이 두 천사의 날개가 맞대어져 있는 이 윗덮개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요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99편 1절 가보세요. 시편 99편 1절. 시편 99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앞에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서 말할 때 그룹이 그 두 천사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좌정하다라는 이 원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할 때 계시는의 원어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여러분 이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단 하루 들어가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지성소 가장 극한의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스랍 그룹 사이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임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동일하게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2편 3절은 찬송 중에 계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이 거룩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즉사하는 곳이에요.
자, 한 곳만 더 찾아봅시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거의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네, 앞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읽읍시다.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아닌가요? 이게? 네. 저하고 조금 달라져요. 자, 이거 보고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동일한 표현이 있죠. 속죄소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 죽지 않도록 해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임하신다. 나타난다. 여러분, 그런 장소, 그런 의미가 지성소고 속죄소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2편 3절 말씀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성막의 지성소, 그 안에 법궤와 법궤 위의 속죄소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여 임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속죄소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찬양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된다.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속죄소가 비단 그 지성소의 그 공간 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되어진다. 자, 그럼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계시는 주여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면, 지금 함께 우리가 모여서 여기 지금 23명이 모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갈 때 지금 이 자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지성소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이 자리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나보다, 끝나면 집에 가나보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라볼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어느 날 그날 밤에 옥문이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잡고가 풀어지죠. 뭐 할 때 그랬어요? 네, 바울과 실라가 찬양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20명 남짓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장소가 구약으로 말하면 1년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 장소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찬양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찬양의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여러분 2학기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2학기에 개인의 영역의 삶에서 말씀을 붙드시면서 함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에 여러분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을 고백이 깊이 있게 드려질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좀 디프레스 되어지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을 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주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찬양으로 가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제 경험을 짧게 좀 말씀을 여러분 드릴게요. 처음 보여드립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처럼 청년 시절에 한소리 찬양단의 찬양 리더를 제가 1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정인이 있어요. 우리 최준현 팀장님 정인이에요. 한소리 찬양단을 열심히 하고 입대를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찬양팀이 어딘가 하면 요즘은 누구예요? 윌러브 또 아이자야 61 또 어노인팅 뭐 이런 있잖아요. 그때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우리나라 전체를 거의 집어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 제 별명이 김스데반이었어요. 진짜가요? 그랬었다고. 그렇게 찬양을 마치 찬양팀을 막 하고 제가 8월 14일 날 입대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4대까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보병 출신이었는데 군종 주특기 그 자체가 군종으로 바뀌었어요. 군 입대하는 친구들 군종이 되어지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군대 안에서 찬양팀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에요. 제가 처음 갔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신디 같은 게 하나 유일하게 기타, 통기타 하나, 피아노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 차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이 기도원 찬양단을 조직을 해서 자 넘겨주세요. 첫 모임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단의 단명의 기도원 찬양단 군인 교회였으니까 의미도 적어놓고 비전, 영혼을 구하는 마음, 말씀을 적고 설명을 적고 주제 찬양은 이 찬양이었다. 두 번째 첫사랑의 마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 하고 쭉 관련 내용을 그 다음 영적 어미의 마음 그 다음 실천 목표는 뭐 박수를 치게 만들자 어떻게 하자고 적어 놓았죠. 넘겨주세요. 네, 멤버 모집은 이렇게 해야겠다. 모임 시간 이렇게 하고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기도 제목 넘겨주세요. 저 옆에 청원서가 뭐였는가 하면 돈이 어디 있어요? 악기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기록해서 중대군종하고들의 출신 교회로 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 제 꿈에 제가 자고 어느 날 집에서 나오는데 편지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현금이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에 꿈을 꿨어요. 자, 그러고 그냥 껐죠. 뭐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개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날 제가 군종이었기 때문에 시내에 나가서 주보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근데 토요일 오면 보통 그 면회가 있잖아요. 면회, 그죠? 우리 알죠? 면회. 그 면회를 많이 왔다 갔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돌아오고 나면 제 역할이 교회를 청소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거의 전도사의 역할이에요. 청소를 이렇게 하고 제 책상을 뭐 하다가 좀 열었는데 진짜 봉투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200만 원. 별로 안 놀라네. 그래서 이것으로 드럼, 베이스, 기타, 필요한 악기를 풀세트로 다 갖췄어요. 그리고 뭘 기도했는가 하면 월십을 할 수 있는 형제가 오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악기는 다 했었어요. 근데 월십을 하면서 서울신학교에 월십 전문 한 애가 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12월 20 그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찬양 집회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위에 이렇게 티도 이렇게 다 맞추고 그 좌석이 한 150석 되는 교회였거든요. 좀 여단 교회이기 때문에 꽤 커요. 거기에 가득해서 여단장님이 장로님 있어요. 장로님 앞에 앉아있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었어요. 넘겨보세요. 네. 우리 승리교회 소식도 이렇게 하고 찬양단 지원서 이게 제 거 처음 넣었거든요. 1996년 10월 11월 7일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군종들한테 제가 다 받았어요. 이렇게. 자, 넘겨주세요. 악보. 이게 지금 다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고 제가 제대하는 날, 집으로 바로 안 오고, 서울의 온누리교회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모교 집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제대하는 날. 집에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굉장하다. 근데 그날 무슨 제가 처음 들어보는 찬양 지금도 기억해요. 주님의 나라 확장되리라. 주님의 나라 확장되리라.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뭘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제 사명이 뭡니까? 근데 이 찬양을 딱 듣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 삶의 비전이다. 그게 그날 그 찬양 통해서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물음표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확장해야 됩니까?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는데 그 다음 온 사인이 교사선교회를 만나면서 발령을 받고 디모데 양육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가라는 그 방법으로 주신 통로예요. 그래서 지금도 디모데 캠프를 다니는 거예요. 찬양 속에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찬양 속에 여러분의 삶의 그 깊은 것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여러분이 고하고 기도하는 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여러분 이 삼박자들 특별히 찬양으로 여러분 오고 가면서 요즘 귀에 흰 거 하나씩은 다 꽂고 살잖아. 거기 제발 딴 거 좀 버리고 여러분 깊이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미 이 자리에 아는 분들은 계세요.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럼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자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자, 제 말씀을 정리하고요. 또 이어져서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 더 전심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이 젊은 청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으로 찬양이 맞닿아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